네, 네. 만나가 뵙게 돼서 반갑고 또 어, 제가 평소에 즐겨 하는 주제로 강의를 할 수 있게 돼서 저도 참 고맙고 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어, 원래 이제 저는 신학교에서 강의를 하기 때문에 대상을 신학생으로 했던 강의이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교회 성도들에게 맞춰서 강의하려고 제가 조금 노력하겠고요. 조금 어려우실 수도 혹시 있으면 또 좀 양해해 주시고 그렇지는 않을 거예요. 그리고 또 제가 사실 말이 좀 빠른 편이라 속도감이 좀 있어서 그게 또 불편하실 수 있는데 그런 부분도 제가 좀 더 노력해서 슬로우 다운 하려고 노력하면서 강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속사적 관점으로 본 신약 시대의 역사 이해라는 제목으로 이제 함께 강의를 나눌 텐데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한 두 가지를 제목에서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볼 내용들이 있죠. 하나는 구속사 이게 무엇일까? 두 번째로는 역사 이해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속사라는 거에 대한 내용들을 좀 잠깐 다룰 거고요. 그다음에 역사 이해를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그 역사 이해를 해야 하는가? 그러한 관점이 생기면 신약 시대, 지금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또 지상 사역을 마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교회가 태동되고 또 교회가 어떻게 발전하게 되었는가 하는 그 1세기의 신약 시대를 우리가 어떻게 바라볼 수 있을까 하는 부분들을 함께 이제 나누게 되는 겁니다. 이제 그런 것들을 위해서 좀 몇 가지 이제 제가 뭐 브레인스토밍의 차원에서 한번 얘기를 나눠보려고 해요. 제가 2004년에 영국으로 유학을 가서 그곳에서 한 5년 정도를 이제 유학 생활을 했습니다. 2004년에 영국에 갔을 때에 영국은 어, 한국보다 소위 말하는 IT가 좀 강국임에도 불구하고 보편화되어 있지 않았던 나라예요. 그러니까 IT 산업이 굉장히 발전해 있는 나라, 강국임에도 불구하고 일반 사람들에게는 보급이 별로 돼 있지 않았다. 그래서 그 당시에 사람들에게 삼성 그러면 그 사람들은 삼성은 일본 기업인 줄 알았어요. 그리고 삼성에서 나오는 그 당시만 해도 그 칼라폰, 그러니까 핸드폰이 칼라로 나오는 것에 대해서 그 사람들이 어려움풋하게 인식을 하고 있었던 그런 시대였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한국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좀 많이 부족했었습니다. 지금부터 한 20년 전 얘기잖아요. 예, 그래서 한국에 대해서 말하면 잘 몰라요. 그래서 한국에 대해서 말할 때 Do you know 박지성, 지성 파악 그러면 축구 좋아하는 사람들은 알아요. 아, 박지성. 아, 그래. 그 코리안가 이가 안단 말이에요. 근데 한국이 어떤 나라이고 어떤 상황에 있는 걸 잘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한국 사람들은 지금 핸드폰에 칼라폰을 쓰고 멀티 그 사운드 그러니까 옛날에는 그냥 띠리리리 띠리리리 이렇게 전화가 오는 이제 그런 시대였는데 우리는 막 심포니 같은 소리가 나오는 그런 핸드폰을 쓴다 그러니까 잘 안 믿는 그런 사람 그런 시대였어요. 그때에 제가 이제 학교에서 영어 클래스가 있어서 영어 클래스에 있었던 이제 여러 나라 사람들 유학생들이죠. 같이 모여서 대화를 하는데 그때 한국을 아는 사람들이 영국 사람들은 잘 모르는데 실제로 있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알았냐라고 물어보면 자기들은 K-드라마, 그때는 K-드라마라는 말이 별로 없었어요. 그냥 코리안 웨이브라는 말이 조금씩 나기 시작했어요. 한류라는 말이. 그런데 멕시코에서 온 친구, 남미에서 온 친구, 또 아시아나 서남아시아 저기 이제 무슬림 쪽에 오는 친구들도 한국은 잘 모르는데 코리안 드라마는 알았다는 거예요. 그중에 대표적인 게 대장금이라는 드라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아니까 20년 전에 코리안 웨이브라는 말이 나기 시작했을 때에 사람들이 한국에 대해서 많이 알려진 것 같지만 실제로는 아주 부분적으로 알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20년이 지난 지금 뭐그 사이에 많은 변화들이 있었지만 지금 이 시대에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한국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아마 20년밖에는 지나지 않은 시점이지만 한국을 너무나도 잘 알죠. 얼마나 잘 아냐 하면 BTS를 모르면 간첩이라고 하잖아요. 저는 사실 BTS 잘 모르거든요. 이름만 알지. 노래도 제대로 들어본 적 없고. 그런데 여행을 가서 사람을 만나면 한국에서 왔다 그러면 BTS에 대해서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더 잘하는 거죠. 한국 노래 따라 부르고요.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돼 있을 정도로. 그래서 제가 터키에 학생들을 이끌고 학술 탐사를 가면 그 터키에 있는 이 청소년들이 한국 사람인 줄 알면 막 달려와서 막 반갑다 그러면서 막 BTS 얘기하고 막 코리안 이제 드라마, 코리안 무비, 그러니까 K 드라마, K 무비, 뭐 K 뮤직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그만큼 한국이 20년 사이에 전 세계적으로 사람들에게 많이 알려지게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코리안 푸드, K 푸드가 이제는 로컬이 아니라 뭐가 됐어요? 글로벌 푸드로 점점 바뀌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에는 회라고 하는 음식 있잖아요. 생선, 회. 근데 회라고 부르지 않아요. 뭐라고 부르죠? 스시라고 불러요. 왜 그래요? 일본이 먼저 글로벌한 나라가 되어버려서 일본 음식이 세상 사람들에게 그 나라 말로 알려지게 돼서 회를 그 사람들은 스시라 부르니까 모든 걸 다 일본 언어로 정리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너 한국식 스시 아냐라고 물으면 코리안 스시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거죠. 회 먹으러 갈래? 그럼 못 알아들어요. 근데 스시 먹으러 갈래? 코리안 스시 먹으러 갈래? 그러면 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김밥도 마찬가지죠. 김밥 그러면 잘 못 알아듣잖아요. 근데 김밥이라고 말하지 않고 뭐라고 또 하죠? 사시미, 스시, 그죠? 이런 얘기를 하면 알아듣는단 말이에요. 아니면 캘리포니아 롤처럼 뭐 롤을 먹으러 갈래 이렇게 말하거든요. 제가 드리는 포인트는 뭐냐 하면 글로벌한 무엇인가가 되어버리면 그게 스탠다드가 된다는 거예요. 그게 스탠다드 기준이 되어버리면 사람들은 그 기준을 가지고 그다음부터는 말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그것이 바로 문화라고 그러는 거예요. 언어가 문화 안에서 융합되면서 문화가 이끄는 방식으로 언어는 변화하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콜라를 사람들은 콜라라고 안 부르잖아요. 뭐라 불러요? 코크. 그죠? 예. 그냥 콜라라 하지 않아요. 그냥 코크라 그러잖아요. 또 우리 후치케스 그러잖아요. 후치케스. 그죠? 스테플러를 후치케스라 불러요. 그죠? 그다음에 여러분 그 플라스틱 테이프도 뭐라 불러요? 스카치 테이프. 이러잖아요. 그게 기준이 돼버린, 그게 원조가 되고 기준이 되니까 그게 언어를 지배하는 리딩, 주 문화가 된다는 거예요. 주류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더 좋은 것이 발전하여도 그 발전되고 더 나은 것이 원래의 것을 잡아먹지 못하면 그 하류, 주류 문화가 아니라 하류 문화로서 자리 잡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그 어떤 문화의 발전과 변화들은 우리들의 삶의 사고나 방향이나 어떤 그 변화들을 지배하는 하나의 큰 힘이 됩니다. 그거를 제가 브레인스토밍의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20년이 지난 우리 한국의 이 K-웨이브, 코리안 웨이브가 우리의 삶을 굉장히 좀 자랑스럽게 만들고 외국에 살고 있는 저 같은 사람들이 훨씬 더 외국에서 사는 데 있어서 큰 에너지가 되고 힘이 돼요. 자, 제가 병원에 가서 이제 피 검사하려고 이제 이렇게 팔을 쫙 내밀고 이제 체열하는 이제 간호사가 이제 체열을 하면서 저한테 이렇게 질문이 있다는 거예요. 뭐냐 그랬더니 내가 드라마를 즐겨 보는데 야, 너네 드라마 보면 어떻게 사람들이 밥을 먹는데 한 상을 그득하게 차려놓고 아침에 밥을 먹냐는 거예요. 그게 너네 문화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 그러겠어요. 우리 문화 맞기는 맞아. 근데 요즘은 잘 그렇게 하지는 못하지만 이게 우리가 음식을 그렇게 차려놓고 먹는 게 우리 문화야. 그 왜 그렇게 질문할까요? 자기는 그렇게 안 먹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부럽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 식당 가면 사이드 푸드 반찬을 많이 주니까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게
선도하는 문화가 되어가기 시작하면 아마 앞으로 20년 후에 또 다른 20년은 이것이 잘 계승되고 발전하면 서양의 그 음식의 그 어떤 지배적인 문화의 위치가 한국 음식이 많이 더 올라가서 리딩하게 되면 그러면 한국 음식이 기준이 되는 스탠다드가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이것은 음식만의 문화가 아니라 의미가 아니라 우리 삶의 모든 전반에 이게 다 적용이 되는 거예요. 영국에서 우리가 이야기할 때 가장 많이 우리가 영국 하면 떠오르는 가장 핵심적인 어떤 표현이 있을 것 같아요. 영국은 어떤 나라냐 물어보면 보통 우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해가 지지 않는 나라. 그렇게 얘기하죠. 예, 해가 지지 않는 나라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해가 안 진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만큼 넓은 영토를 가지고 있어서 24시간 그 지배하는 영토가 어느 한 군데는 낫을 가지고 있어서, 그죠? 늘 그렇게 넓은 영토를 가지고 있는 제국이라는 의미에서 해가 지지 않는 나라라 그래요. 그러면 영국 때문에 온 세계가 영어를 쓰는 이제 그 경향으로 바뀌었잖아요. 주류 문화지 않습니까? 그러면 영국은 그렇게 세상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나라가 되었는데, 그럼 영국은 다른 나라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았을까요? 라고 물어본다면 영향을 우리는 받았다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주류 문화가 비주류 문화를 지배했지만 비주류 문화가 지배받았던 상황 속에서도 주류 문화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비주류 문화의 뭐 역습이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그 대표적인 얘기가 뭐가 있을까요? 커리, 카레. 여러분, 인도식 카레랑 영국식 카레랑 일본식 카레랑 한국식 카레가 다른 거 아시죠? 네, 달라요. 그런데 영국식 카레가 왜 생겼을까요? 인도를 정복하고 인도 사람들의 셰프를 고용을 해서 인도 음식을 먹기 시작했던 영국 사람들이 본국으로 돌아갈 때 누굴 데리고 가요? 인도 셰프를 데리고 가는 거예요. 인도 셰프가 영국에서 뭐 하는 거죠? 인도 음식을 만드는데 고유한 인도 음식을 유지하는 사람도 있었겠지만 주인이 원하는 음식의 맛으로 바꾸기 시작했을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인도 음식이지만 뭐 어떻게 된 인도 음식? 영국화된 인도 음식이 만들어지는 것을 우리가 그래서 토착화라 그래요. 토착화. 영어로는 contextualization. 컨텍스트. 그 상황에 맞추어지는 상황으로 바뀐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영국 사람들이 먹었던 그 카레가 일본을 대화합니다. 그러면 일본으로 가서 일본식 카레로 바뀌는 거예요. 근데 일본식 카레가 일본이 한국을 지배하면서 일본식 카레가 한국으로 넘어와서 또 어떤 카레가 되는 거예요? 한국식 카레가 되는 거예요. 카레는 카레인데 그래서 나라마다 맛이 다르고 이제는 한국식 카레와 인도식 카레는 전혀 같은 음식이 아닌 것 같잖아요. 완전히 다르잖아요. 네, 그렇게 바뀐다는 거예요. 그래서 문화는 만나면 융합이 되고요. 지배 문화가 피지배 문화를 지배하고 삼키고 그 피지배 문화를 변화시키지만 반드시 지배 문화가 피지배 문화만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피지배 문화가 지배 문화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이게 짧은 기간이 아니라요. 긴 시간을 놓고 보면 오히려 역전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왜 한류를 얘기했냐면 사실 우리나라가 제가 20년 전 얘기했지만 그보다 또 더 이전으로 거슬러 가서 20년으로 넘어가면 1980년대 정도만 되면 한국은 완전히 일본의 아류 문화였어요. 제가 비하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평가할 때. 그래서 한국 문화는 잘 알려지지 않았어요. 일본 문화가 굉장히 발전해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일본 문화를 되게 좋아했죠. 그러니까 왜 한국 문화가 아류 문화라고 제가 드리냐 하면 한국은 자체로 만화 영화를 만들 힘이 없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일본 기업으로부터 하청을 받아서 전부 한국 사람들이 이 만화 영화의 그림을 다 그렸어요. 그리고는 일본 사람들이 자기 이름으로 영화를 만들어서 팔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국은 하청만 받았던 거예요. 그런 생각을 해보시면
한국 문화라는 것이 사람들에게 전혀 인지되지 않았던 그 시대 일본 문화가 주류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40년이 지난 지금 일본 문화보다 한국 문화가 훨씬 더 많은 사람들로부터 좋아하잖아요. 그죠? 일본 영화 안 볼라 그러는데 한국 영화 보면 좋아하잖아요. 일본 드라마 재미없다. 넷플릭스 같은 데서 일본 드라마는 순위 안 들지만 한국 드라마는 그냥 넷플릭스 이런 데 들어가면 그냥 순위가 꽉꽉 차지 않습니까? 예, 이렇게 바뀐 거예요. 조금 길게 보면 역사는 언제 어떻게 뒤바뀔지 모르는 거예요. 주류 문화와 비주류 문화가 있을 때에 항상 주류 문화가 승리하는 것만은 아니다. 이런 개념들을 우리가 한번 가지고 다음 이야기를 좀 이어가 볼게요. 자, 이제 구속사라고 하는 이야기를 좀 제가 나눠보려고 해요. 여러분, 그 구속사라는 단어는 두 가지의 단어가 합쳐진 거예요. 하나는 구속이라는 거고, 하나는 역사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구속사는 구속 역사를 합쳐서 구속사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니까 이 구속이라는 단어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요. 그죠? 그 단어,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인간으로 하여금 완전한 하나님의 창조의 완성의 단계로 가도록 하시는 그것을 우리가 구속이라고 그래요. 이 구속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긴 역사의 이야기를 우리는 구속사라 그래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는 관점이기 때문에 구속사라고 부르지만 그러지 않은 사람은 인류의 역사를 구속사라고 부르지 않고 그냥 역사 혹은 세속사라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구속사적 관점으로 성경을 읽어야 한다. 구속사적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아야 하고 역사를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런 얘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속사는 역사를 창조에서 시작해요. 창조. 마지막에 새 예루살렘,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하는 완성에 이르기까지의 이야기를 역사로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역사의 마지막은 하나님께서 이루어내시는 점진적인 구속의 역사로 보는 것을 구속사라 그래요. 그러니까 가장 쉽게 말하면 창조에서부터 어디까지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재림까지. 이것을 우리는 역사라고 부른다라는 거예요. 무슨 역사?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 이렇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구속사적 관점에서 우리는 세상을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세속사랑 완전히 다른 거죠. 그러니까 구속사의 주인공은 누가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이 되는 거죠. 그래서 구속을 이루는 예수 그리스도의 출현을 향해 진행되는 구약의 이야기,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의 삶과 죽음, 부활, 그리고 승천 하신 그분의 삶과 그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증언의 내용, 다시 오실 주님의 오심에 대한 이야기까지를 기록한 신약의 역사를 우리는 뭐라 그래요? 예, 구속사라 이렇게 부르고요. 이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누구를요?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는 역사를 구속사라 부른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여기 그렇게 어렵지 않으시죠? 예, 창세부터 계시록까지의 역사를 우리는 구속사라 본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돼요. 그래서 역사의 주인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 인간이 아니라 누구라고요? 하나님. 그러니까 주인공을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하면 완전히 다른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본주의라고 하는 말 아시죠? 인본주의는 영어로는 휴머니즘. 그러면 이 인본주의의 반대는 뭘까요? 상대되는 개념. 인간이 아니라 누구? 하나님이니까 신본주의가 되겠죠. 그죠? 예. 그래서 하나님 중심으로 세상을 보는 것, 하나님의 눈으로 역사를 보는 것, 이것을 우리가 기독교인이 가지고 있는 역사관이라 그래요. 타임이라고, 시간이라 그래요. 그래서 기독교의 역사는
직선적 역사 시간이라 이렇게 부릅니다. 직선적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처음부터 끝, 그러니까 시작과 종말이 있는 역사다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창조서부터 출발하여 예수님께서 다시 오는 그 시간 프레임을 우리는 뭐라 부른다? 역사라 그래요. 그럼 불교의 역사는 직선적 역사가 아니라 뭐라 그래요? 윤회적 역사라 그러잖아요. 돌고 돌고 도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람이 되었다가 돼지가 되었다가 또 개가 되었다가 또 사람 이렇게 될 수 있는 그죠? 그러니까 뱅글뱅글 도는 인간 치적도 없고 끝도 없는 그런 그림이에요. 하지만 기독교의 역사는 어떻게 되는 거라고요? 시작과 끝이 있는 역사다. 그 시작과 끝 사이에 무엇이 있어요? 인간의 타락과 예수 그리스도 통한 구속의 성취가 있는 역사다 하는 거죠. 요거를 정확하게 이해해야 우리는 시간, 역사를 이해하는 분명한 그 이해를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지금 어디를 향해서 가는 겁니까? 창조를 향해서 가요? 타락을 향해서 가요? 구속을 향해서 가요? 재창조를 향해서 가요? 우리는 지금 구속에서 재창조의 시간을 향해서 가고 있는 그런 상황에 있는 거잖아요. 이걸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어느 시점에서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는지를 알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런 관점에서 이제 영혼에 대한 개념을 제가 한 번 더 설명하려고 그래요. 이것을 알아야 시간 개념을 정확히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역사는 어디서부터 출발한다 그랬어요? 창조에서부터. 어디서 끝난다 그랬어요? 재창조. 자, 그러면 창조가 시간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재창조가 시간의 끝입니다. 자, 그러면 창조 이전은 뭘까요? 그리고 재창조 이유는 뭘까요? 이런 얘기를 우리가 질문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 창조의 시작을 우리가 알파라 그러고요. 창조의 끝을 오메가라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계시록에서 당신이 무엇이라고 물었죠? 나는 처음과 마지막이라. 시작과 끝이라. 알파와 오메가라 그러죠. 이 알파는 헬라어의 알파벳의 첫 단어. 그리고 오메가는 헬라어 알파벳의 마지막 단어예요. 그러니까 처음과 끝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시간은 무엇이 있더라? 알파와 오메가가 있더라. 그래서 이것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 시간은 피조물,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물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조의 시작이 있고 창조의 끝이 있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창조 이전의 시간은 뭘까요?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영원이라고 불러요. 영원, eternity. 그러면 이쪽으로는 시간이 무한대로 가겠죠. 그리고 재창조 이후에 여기를 뭐라 부르겠어요, 그러면? 센스 있는 분은 금방 아시겠죠? 뭐라 불러요? 영원이라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이 어디로 가요? 이쪽, 오른쪽으로도 무한대로 가겠죠, 그죠? 하지만 인류의 구속의 역사의 시간은 그 영원과 영원 사이에 일정한 시간 틀 안에 있더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그 하나님의 시간의 역사 속에서 보면 우리는 그 구속이라고 하는 역사, 창조와 재창조라고 하는 역사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류를 인도하고 계시다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앞부분의 영혼을 향해서 가지는 않아요. 그죠? 시간을 되돌릴 수 있는 건 아니니까. 하지만 우리는 어떤 영혼을 향해서 가요? 재창조 이후의 영혼을 향해서 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생명을 가지면 어떤 생명을 갖는 거예요? 영생을 갖는 거예요. 이 영혼을 가지는 생명.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구속의 사역, 시간 안에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은 어디를 향해서 가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영원을 향해서 가게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죠. 그럼 우리는 그 영원하신 하나님의 영원한 백성이 되는 그것이 구속이다 하는 거예요. 그 구속을 이룬 역사를 우리는 구속사라 부른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시간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 시간 안에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시간 속에서 인류의 타락과 구원을 완성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구속사라 한다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어디를 향해서 가는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영원을 향해서 가는 그리스도인들이다라는 겁니다. 자, 영혼을 향해서 가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 틀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수가 있어야 돼요. 특별히 지금은 신구약 전체가 아니라 초점이 어디에 있어요? 신약에 있다. 그리고 신약이라고 말하면 1세기, 기원 후 1세기의 시간들을 우리가 보자 하는 것이 됩니다. 자, 영혼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는 약속으로 받고 있고요. 성경에서는 그 약속을 구원이라 말씀하고 있고 그 구원에 대한 가장 분명한 약속이 어디에 들어있어요? 구약과 신약이라는 성경에 들어있고 그것을 한마디로 딱 요약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것은 성취된다라고 말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순간, 아니 예수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순간 우리는 어디를 향해서 가는 거예요? 영혼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아무리 이 땅의 역사는 영혼에서 그러니까 시작에서 끝이라고 하는 그 시간 안에 있지만 우리는 이 시간을 그래서 어떻게 하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초월하는 존재. 시간의 프레임을 이제 넘어서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세상과 사람과 그래서 다른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을 우리가 성도라, 구별된 사람이라 부르는 거예요. 물론 뭐 윤리적으로, 인격적으로, 성품적으로 다르기 때문에도 우리는 성도라 부르지만 우리는 어디를 향해서 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혼을 향해서 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구분된 사람, 구별된 사람이 그런 의미에서도 우리는 성도인 거예요. 자, 그런 관점을 가지고 우리는 가야 한다. 그런데 이것은 이렇게 한 번에 딱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점진적인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속은 창조와 타락과 선택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승천과 재림이라고 하는 그 틀 안에서 하나님은 구원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어디에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 있는 거죠. 예수님과 재창조 사이에 있는 곳 안에 있는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는 어디를 향해서 가는 거예요? 마지막을 향해서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뭐라 하냐면 종말이라고. 그래서 우리는 종말을 향해서 살아가는 사람, 우리는 종말론적인 사람이다. 이렇게 아니, 우리는 이제 신학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어떤 시대에 살아가고 있어요?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시간이 얼마나 우리한테 남아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아까 전에 보여줬던 시간의 틀에서 놓고 보면 우리는 마지막 때에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마지막 때의 역사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망하는 거죠. 일본이 왜 우리한테 역전당했을까요? 문화적으로? 일본은 자기네들이 어떻게 하라고 생각했냐면 영원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노력 안 해도 이제 한국은 우리한테 못 쫓아와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불과 20년 사이에 뒤집혔어요. 물론 앞으로 또 어떤 시간에 어떻게 뒤집힐지도 알 수 없어요. 우리는 이 시간, 역사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가지고 있지 않으면 뒤집힌다는 거예요. 역전당하는 거예요. 그 역전당하게 되면 우리는 망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역전당하지 않고 완성될 수 있도록 우리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돼요. 그것을 보다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조금 더 우리가 이제 다가서 보면 좋겠습니다. 자, 성경은 아까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우리는 성경을 어떻게 봐야 한다고요? 후속사적으로 봐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역사는 주인공이 누구라 그랬어요?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주인공이면 여러분 우리가 드라마도 그렇고 영화도 그렇고 우리 인생에서도 그렇고 항상 인생에는 이 선악이라고 하는 충돌이 있는 것처럼 주인공이 있으면 또 뭐가 있어요? 빌런이 있잖아요. 악당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인공이면 하나님의 주인공을 반대하는 빌런들이 있는 거죠. 그 빌런을 우리가 뭐 사탄이라고 말하기도 하고요. 혹은 하나님을 반역한 세대, 반역한 인간들을 우리가 그렇게 또 보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어보면 두 가지의 아주 극명한 대립이 보여집니다. 하나 뭐냐면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는 이야기가 한편에 한 줄기로 쭉 진행되고요. 그 흐름 속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거부하고 부정하여서 멸망당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마치
폐허를 이루고 쭉 가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모세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의 이야기이지만 또 모세 시대의 애굽 사람의 심판의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구속의 역사도 보여줌과 동시에 그 구속의 시간 안으로 들어오지 못한 사람들이 갖는 반역의 역사, 멸망의 역사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구속이냐 반역이냐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이제 화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는 항상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 속에 하나님의 구원과 세상의 멸망과 심판이라고 하는 그 분명한 대립의 이해를 해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훈을 받아야 하는 거죠. 아,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여 주시기 위하여 이렇게 열심으로 역사하셨구나. 또 한편으로는 그러지 못한 자들이 그 하나님의 그 역사를 동참하지 못함을 인하여 멸망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구나. 나는 과연 어떤 길로 가는 사람인가? 우리는 어떤 길로 가야 하는가? 우리는 역사를 바라볼 때에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로 이어지게 할 것인가? 아니면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멸망으로 가게 하는 길인가? 끊임없이 질문하고 답을 찾아가야 하는 거죠. 그것을 이해할 수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공이 되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가시는 그 놀라운 역사 속에 우리가 빌런, 반역의 어떤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영역, 백성의 영역으로 살아갈 수 있겠구나. 자, 그런 의미에서 성경은 창조와 재창조라고 하는 완성을 향해서 가는 이야기다라는 거예요. 구원의 의미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선한 역사가 되고 구원의 역사가 되는 거죠. 이거를 우리가 가질 때 늘 우리는 세상을 향해서 파지티브한 역사관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그 파지티브한 것은 세상은 결국 멸망할 거야라고 하는 그 하나의 방향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게 될 거야. 하나님께서 완성해 가시는 역사를 우리는 우리의 것으로 삼아가게 될 거야 하는 것들을 이렇게 받아들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하신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가 완성을 향해서 가는 거다. 그럼 내 삶도 불완성된 삶을 살아가는 게 아니라 완전을 향해서 가는 거죠. 네.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그렇게 모든 이야기가 방향이 잡혀 있어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가 거룩한 것 같이 너희도 거룩해야 하는 것. 하나님 의로우신 것처럼 우리는 의로워야 되는 거. 하나님께서 온전하신 것처럼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온전해야 하는 거. 이 모든 게 거기에 초점 맞춰져 가게 그려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구속사적 관점으로 성경을 읽는다. 역사를 바라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구속사를 우리는 하나님의 원대한 축복이다. 우리 입장에서. 그것을 위하여 하나님은 반드시 그것을 이루어내신다.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또 우리는 세상의 반역과 하나님을 향한 불신과 믿는 사람들을 향한 핍박과 그 구속을 이루지 못하게 하는 그 반역의 모든 움직임 속에서도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는 거예요? 도도한 역사의 물줄기를 따라 우리는 가게 되는 거예요. 비록 웨이브는 있지만 오르락내리락은 있지만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비록 한국 문화가 일본의 아류 문화였지만 열심으로 최선을 다하여 한국 문화가 발전을 하다 보니까 일본 문화를 극복하여 더 완전한 세상을 선도하는 주류 문화가 되어 갈 수 있었던 것처럼 기독교의 역사도 그렇게 되어 간다. 그렇게 변화를 겪어왔다. 또 그렇게 될 것이다를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한 관점에서 이제 우리가 역사를 조금 더 끌어당겨서요. 1세기로 가져가는 이야기들을 이제 해보겠습니다. 자,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때가 찼다. 영어로 보면 the fullness of time.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 아까 제가 시간 얘기를 했고 역사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 역사의 때가 꽉 찼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심으로써 구속의 역사를 완성, 구체화시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때가 언제예요? 예수님이 오셨던 초림의 때예요. 초림.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 그죠? 1세기 초. 예. 그 많은 시간들 속에 인류의 역사가 얼마인지, 뭐 그것이 몇 천 년인지, 몇만 년인지, 뭐 과학자들은 몇 억이, 수억 년이 전이라고 얘기하지만 그것이 어떻든 간에 관계없이 하나님의 역사의 영원이라고 하는 시간 속에서 보면 시작점, 거기서부터 시간이 언제까지요? 지금부터 2000 전까지의 시간이 왔을 때에 그때가 어느 때였다고요?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실 때가 되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실 때가 언제였냐, 어떤 세상이, 어떤 역사가 흘러가는 때였느냐를 우리가 봐야 하는 거예요. 자, 이제부터 그런 이야기를 제가 좀 큰 틀에서 뷰 포인트라 그러죠. 관점, 퍼스펙티브를 갖게 하기 위하여서 이제 설명을 몇 가지 드릴 겁니다. 자, 그때가 어떻게 보면 우리 기독교라고 하는 그 이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아주 새로운 변화를 일으키는 시점이 일어나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인류 역사에 영향을 미쳤는가를 우리가 이제 따라가게 되는데, 자, 첫 번째 동짓과 서진이라고 하는 개념을 제가 설명드릴 거고요. 그다음에 내향성, 외향성이라는 개념, 구심력과 원심력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기독교가 어떻게 역사 안에서 움직였는가를 보게 되실 겁니다. 그리고 그걸 봄으로써 우리가 어떤 시각을 가지고 역사를 이해해야 하는가 하는 것들도 함께 좀 살펴보게 될 겁니다. 자, 이 동진과 서진을 이야기할 때에 제가 이런 약간 초기에 시작하면서 이런 얘기를 말씀드렸어요. 글로벌, 국제화. 세상을 지배하는 선도적인 주류 문화가 형성되면 글로벌화 되는 거라고 말씀드렸고, 그러면 그것이 어떤 문화를 이끄는 힘이 되어서 그것이 세상을 이끌어가는 방향을 결정해 준다는 거예요. 그죠? 자, 어, 뭐, 이제 그런 개념에서 먼저 제국이라는 개념을 제가 한번 말씀드려 보려고 해요. 제국. 여러분, 제국이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 영어로 엠파이어라고 그러잖아요. 이 엠파이어라고 하는 이 단어는 다윗 제국이라 그래요. 다윗 왕국이라 그래요. 다윗 왕국이라 그러죠. 예. 그런데 로마 제국은 로마 제국이라고 불러요. 그것을 말씀드리고 왜 그런 차이가 날까요? 킹덤과 엠파이어의 차이는 킹덤은 글로벌한 거예요. 아, 죄송합니다. 엠파이어는 글로벌한 거예요. 킹덤은 로컬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킹덤 오브 갓이라기보다는 엠파이어 오브 갓이라고 하는 게 훨씬 더 사실은 개념적으로는 맞는데 그거는 좀 다른 얘기니까 어쨌든 이 제국이라고 하는 개념이 형성되려면 글로벌화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구약의 역사를 놓고 보면 이스라엘의 역사는 글로벌해요, 로컬해요. 로컬할 수밖에 없어요. 왜? 팔레스틴이라고 하는 예수님 시대까지만 해도 팔레스틴이라고 하는 그런 관점 안에서만 이야기가 주어지고 있잖아요. 그죠? 요단강, 뭐, 위아래, 예루살렘, 그죠? 그렇게. 그러니까 물론 다른 나라에서 많은 영향을 주고받긴 했지만 이 성경의 관점 자체가 어디에 놓여 있냐면 예루살렘으로 중심으로 한 유대 땅, 그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는 그 땅 안에서의 이야기만 다루고 있어요. 그러니까 로컬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이 솔로몬 시대 이후에 무엇과 무엇으로 나눠지냐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눠지잖아요. 그다음에 북이스라엘은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에 멸망당하고요. 그다음에 남유다는 이제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에 멸망을 당합니다. 근데 아수르를 제국이라고 부르는 거는 별로 없는데 그래도 가끔씩 아수르를 제국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제국이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하고 그것이 의미가 있는 나라는 바벨론도 사실은 제국의 개념부터는 좀 약하고요. 어느 시대가 돼야 되냐면 이 페르시아라고 하는 시대가 되어야 메데파사라고 하는 이 페르시아라고 하는 시대가 되어야 글로벌한 개념이 생깁니다. 왜 그러냐 하면 대륙을 이동하기 때문에요. 대륙. 자, 뭐 아시아, 유럽 이렇게 말하면 대륙이 다르잖아요. 그죠? 예. 그전에는 물론 왕래는 있었지만 영토를 침범하여 자기 것으로 삼는 그 일들을 하지를 못했고 부분적으로
지역적으로만 가질 수 있었는데 이 페르시아라고 하는 나라가 들어서면서 이 나라가 확장을 하면서 어디를 가지냐 보시면 알겠지만 이집트도 그리고 그리스 인접 지역까지도 그리고 인도의 앤디스 강이라고 그러죠. 그 강까지 굉장히 넓은 나라를 이 페르시아가 차지하게 돼요. 그래서 글로벌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국가가 커지려면 팽창을 해요? 아니면 수축을 해요? 당연히 팽창하겠죠. 팽창한단 말이에요. 팽창. 그러니까 바깥으로 방향이 나가는 거예요. 확산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넓어지면 넓어질수록 커지잖아요. 그러면 자, 역사의 아이러니라고 말할 수 있는데 자, 요 그림을요. 제가 이제 방향만 갖고 얘기해 볼게요. 이 페르시아 제국은 이 앤데스 안데스 뭐 겐지스강 이렇게 인도 이쪽으로 넘어가지를 사실은 못해요. 나중에 징기스칸이 넘어오긴 하지만 일단은 여기서 막힙니다. 지리적, 환경적 여러 가지 요건 때문에. 그러면 결국은 페르시아 제국이 팽창하려면 어디를 향해서 가야 돼요? 우리가 동, 서, 남, 북으로 말하면 밑으로는 바다죠. 아라비아 사막이죠. 자, 북으로는 또 바다에 막혀 있죠. 여기는 아까 말씀드린 가지를 못해. 그러면 어디로만 가겠어요? 이 서쪽으로 가는 거 서쪽. 이 서진이에요, 서진. 그러니까 페르시아 제국이 서진을 하면서부터 세상이 요동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서진을 하니까 가다가 아테네, 저기 그리스 제국한테 넘어서지는 못해요. 그래서 거기서 멈춰서는 거예요. 서진하다가 멈췄어요. 그럼 그게 끝이면 좋은데, 여러분, 이 전쟁을 하면요. A라고 하는 나라와 B라고 하는 나라가 전쟁에서 붙었는데, 한쪽이 지면, 이긴 나라가 그 나라를 먹잖아요. 그죠? 그러면, 페르시아는 지금 동진했어요. 그죠? 동진하다가 그리스한테 얻어 터졌어요. 그러면 그리스는 이 동쪽에서 오던 나라를 잡으려고 가겠죠. 그럼 어느 방향으로 가요? 그죠? 동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페르시아는 서진 정책을 편 거고요. 반대로 그리스는 동진하게 된 거예요. 자, 이 서진과 동진 때문에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문화가 섞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언어가 섞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종교가 섞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페르시아 제국은 그리스 제국 때문에 어, 망하게 되고 결국은 그리스 제국이 동진하게 되면서 동서의 문화가 교류하게 되었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이제 눈이 어떻게 돼요? 눈이 글로벌하기 시작한 거예요. 글로벌하게. 눈이 글로벌하게 되니까 어때요?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지는 거죠. 지금 오늘 강의에 들어오신 분들 중에서 호주에서 사시는 분들은 이미 우리는 한국이 아니라 호주를 경험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호주를 보는 눈이랑 한국 사람으로서 호주를 보는 눈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한국에서만 살았던 사람들이 세상을 바라보는 눈과는 같을 수가 없는 거예요. 달라졌다는 거예요. 예. 좋고 나쁘고가 문제가 아니라 바뀌었다. 여기 초점입니다. 바뀌었다. 자, 그걸 가지고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그런데 이러한 그것을 급속하게 엑셀레이터를 밟았던 사람이 있어요. 그 동지과 서진을 통하여서 막 문화가 섞이고 막 새로워지는 어떤 급박한 소용돌이를 만들어냈던 사람인데 그 누구냐면 알렉산더 대왕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33세에 결국 일찍 죽습니다만 이 사람이 33살까지 했던 일이 뭐냐면 난 파는 예, 동진을 계속했다는 거예요. 동진. 그러니까 서쪽에 있었던 나라, 이 마게도냐 사람 알렉산더가 서쪽에 있었던 사람이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문화적으로 동쪽에 있는 나라들에게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향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헬라 문화라 그래요. 그리고 그는 이 헬라 문화를 만들기 위해서 어떤 정책을 펼치냐면 융화 정책, 합치기, 섞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 합치고 섞어서 그것을 가장 정점으로 그들이 원하는 가장 이상적인 어떤 문화의 꽃으로 피웠던 결과물을 뭐라고 부르냐면 알렉산드리아라고 그러는 거예요. 보면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도시가 사방에 깔려 있죠. 네. 그 도시를 세우고 거기에 이주민, 헬라 사람들을 이주시키고 현지인과 결혼시켜서 문화, 종교, 언어, 인종 다 섞어서 헬라 사람을 만들었던 일을 우리가 헬라 제국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훈한 문화, 예, 융한 문화라 그래요. 섞였다는 거예요. 좀 나쁘게 얘기하면 짬뽕, 좋게 말하면 신문화, 새로운 문화. 완전히 지금과는 결이 다른, 방향이 다른, 느낌이 다른, 완전히 동양 사람만, 서양 사람만 사는데 지금은 어때요? 동양, 서양 사람이 같이 살면서 결혼하니까 백인도 아니고 황인도 아니고 허여스르무리 누르스르 꾸리기 하는 그런 있는 민족이 나오는 그런 식의 호남 문화의 새로운 시대를 열었던 가장 강렬한 그 어떤 힘과 파워로 그것을 급속하게 만들어냈던 나라가 알렉산더예요. 동진했다. 서진의 시작이 동진의 역사를 통하여 완전히 재편되었던 게 알렉산더 제국이에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불행하게도 알렉산더 대왕이 죽으면서 이 헬라 제국이 4분 오열이 된, 이 4분 오열이 되고 나서 이 헬라 문화가 끝나는 게 아니라 헬라 문화가 더 발전하게 돼요. 누구 때문에? 이 그리스 제국을 통합한 로마라고 하는 나라 때문에. 로마는 그 전에 있었던 모든 헬라 문화를 흡수하고 계승 발전하면서 그야말로 천년 왕국을 형성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 로마 제국이 들어오면서 온 세계가 여기서 말하는 것은 온 세계는 서양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하나의 제국화되어진 때가 시작된 때가 로마 아우구스투스라고 하는 황제 때예요. 그때 누가 왔어요? 그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거예요. 그게 때가 참에 그때라는 거예요. 그때 특성을 우리가 좀 더 어떻게 볼 수 있느냐? 제가 이제 이런 내용들을 갖고 설명을 드려요. 동성 문화가 어떻게 됐다고요? 혼합되었다. 그리스, 로마 문화가 아시아권에 있는 문화랑 섞였다. 이게 좋고 나쁘게 말이 아니라 굉장한 변화를 갖는 힘이 되는 거예요. 에너지가 되는 거예요. 언어가 통일이 되었다. 지금 우리가 호주에 사는 사람들이 가장 불편한 게 뭡니까? 쟤네들이 한국말을 아직 못 배워가지고 우리가 고생하잖아요. 그죠? 근데 앞으로 30년 혹은 60년 지나면요. 쟤네들이 한국말을 배워서 우리가 아주 편해질 거예요. 근데 그때 되면 우리가 없어서 아쉽지만, 예, 그래. 지금 K컬처가 점점 커지니까 한국말을 배우는 사람이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언어가 단기간에 정복되지도 않지만 몇백 년 혹은 그 이후의 시간에 영어가 아닌 한국말이 세계를 지배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이 당시에는 헬라어라고 하는 언어가 세상을 지배하는 시대가 되어버린 거예요. 지금은 영어가 지배하는 것처럼. 언어가 통일됐으니까 소통하기가 더 쉬워졌죠. 네. 동서 문화가 왔다 갔다 하니까 사람들이 이제는 익숙해지니까 아 왔다 갔다 할 수 있구나. 니캉네캉 서로 영향을 주고받을 수 있구나고 하는 세계가 바뀌었고 세계관이 형성됐고 소통할 수 있는 언어가 바뀌었어요. 그러면서 알렉산더가 추구했던 세계 시민주의를 추구하잖아요. 우리는 원, 팍스 로마나 로마가 여러분에게 평화를 드립니다. 로마 제국 안으로 다 들어오세요. 로마 제국으로 들어오면 로마가 여러분에게 평화를 줄 거예요. 이게 로마가 주장하는 캠페인이었어요. 팍스 로마나 세계 시민을 추구하는 거죠. 원네스, 글로벌, 한 국가 제국을 형성합시다. 그러면서 공동체가 아닌 개인의 행복을 이제 추구하게 되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이 공동체 문화에서 개인 문화가 형성이 되면 스스로가 더 나은 삶을 뭐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추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 혹은 마을 혹은 우리가 소속해 있는 동질 집단 안에 내가 소속되어 있어야 안정감을 누리는데 이렇게 되면 그다음에 어떻게 되는 거냐면 꼭 그렇지 않아도 나는 살아갈 수 있어. 나는 행복해질 수 있어라고 하는 가치관이 바뀌는 거예요. 요즘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부모와 자식이 소속감이 강하면 아버지의 영향 아래서 자녀들이 살아가요. 근데 그 소속감이 약해지면 약해질수록 어떻게 됩니까? 예, 핵가족화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 가족만 행복하면 되는 거예요. 다른 식구들은 좀 거리감이 있어도 괜찮아지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개인의 행복이 추구하는 가치가 커질수록 개종하기가 쉬워집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세상으로 들어갈 수 있는 토대가 점점 무르익었을 때가 언제라고요? 예수님 오실 때였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돼서 그 시대에 이제 하나만 빼면 돼요. 세상을 지배하는 로마가 아니라 이 로마 대신에 무엇을요? 예수님만 집어넣으면 모든 게 다 바뀌는 시대가 되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 그것이 신약의 관점, 구속사적 관점으로 볼 때에 맞아지는 그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가 바뀌고 문화가 바뀌고 세대가 바뀌는 것이 우리는 아이고야 이거 세상 참 어떻게 돌아가려 그러냐 참 말세네 혀를 차는 시기라고 부를 수도 있지만 오히려 그 시기에는 하나님께서 구원을 완성해가는 점점 구원을 이루어가는 과정이었다. 그러니 우리가 고난당하고 어려운 일이 있거나 세상이 우리가 생각하던 것과 너무 안 좋게 돌아가더라도 우리는 그것을 보면서 아이고 하나님 돌아가셨구나 하나님 안 계시구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상을 완성하 가시기 위하여 역사하고 계시는구나라고 보게 된다는 거예요. 가장 세상이 풍요로운 것 같고, 가장 세상이 강력한 것 같고, 가장 세상에 하나님 없어도 잘 살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여겨지는 시대가 바로 로마 시대잖아요. 왜? 로마로부터 너희들은 행복할 수 있어. 안전할 수 있어. 예, 바로 그런 시기, 즉 반역의 역사가 크게 당했.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역사는 구속의 역사냐, 반역의 역사냐. 로마는 세속사로 보면 반역의 역사의 정점인 거예요. 하나님 없어도 아무 문제 없다고 말할 수 있는. 그런데 우리 입장에서 보면 바로 그 정점의 때가 구속을 이루는 정점의 때인 거예요. 그때 누가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다. 그래서 그 정점의 구속의 역사가 십자가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동진과 서진의 개념을 가지고 함께 이야기를 나눴어요. 이제 제가 그것을 조금 더 이제 확장해서 이제 말씀드려 볼게요. 여러분, 우리가 물건을 이렇게 원을 통해서 돌리면 그 방향이 바깥으로 향해요, 안으로 들어와요. 이 이렇게 우리가 회전을 시키면요. 어떤 경우는 회전을 시키면 에너지가 바깥으로 나가는 경우가 있고요. 어떤 경우는 에너지가 안으로 들어오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구심력이라고 하는 것은 에너지가 안으로 들어오는 거고요. 원심력이라고 하는 것은 에너지가 바깥으로 나가는 것을 의미해요. 자, 에너지가 안으로 들어오는 것은 소용돌이 같은 거예요. 회오리 바람 같은 다 끌어당기는 거죠. 그리고 에너지가 바깥으로 나가는 것은 우리 탈수기 같은 거, 그죠? 예, 물이 다 바깥으로 빠져나가잖아요. 원심 분리하는 거죠. 그런 것들을 얘기합니다. 자,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로마는, 로마는 이 두 가지의 힘을 가지고 있었어요. 어떻게? 로마로 들어와. 끌어당기는 힘. 팍스 로마나. 로마 안으로 들어오면 행복할 수 있어. 로마 안으로 들어오면 너희들이 평화를 얻을 수 있어. 로마한테 너희들을 맡기고 안전하게 살아가. 세상은 로마로 통하는 거야.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하는 거야. 로마 하면서 모든 것을 다 끌어당기는 힘을 가지고 있었어. 그런데 그렇게 끌어당기고 난 그 힘이 어디를 향해요?
팽창의 힘으로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자꾸 정복해 가잖아요. 그래서 로마가 나중에 어디까지 정복해요? 영국도 정복하고 그 바바리안, 이 독일, 게르만 그 사람들도 정복하고 막 확산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수렴과 발산, 확산이라고 하는 그 에너지의 이 들고 남을 통하여 제국은 커져가는 거예요. 기독교는 어떠냐? 기독교는 바로 이러한 수렴과 확산이라고 하는 역사의 그 방향성을 아주 절묘하게 이용해서 만들어내는 역사를 보여줘요. 그거를 이제부터 제가 설명 좀 드릴게요. 음, 저랑 공부하신 분들은 이제 이 지도를 하도 봐가지고, 그죠? 지겨우실 수 있는데, 자, 보세요. 여기가 이탈리아예요. 이탈리아. 여기가 그리스고요. 여기가 터키예요. 그리고 여기가 이스라엘이에요. 예수님 오실 당시에 세상의 중심은 어디였을까요? 로마가 중심이잖아요. 그죠? 예. 로마의 입장에서 보면 이 예루살렘이 있는 이 팔레스틴은 세상의 중심이었을까요? 아주 변방이었을까요? 변방이죠, 변방. 그죠? 아웃사이더였단 말이에요. 로마는 동진을 했겠죠? 이쪽으로는 끝으로 바다니까 없잖아요. 동진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동진하면서 모든 에너지를 로마로 끌고 가잖아요. 끌어당기고 확산하면서 끌어당기고 확산하면서 계속 동진을 했어요. 그러면 변방에서부터 시작된 기독교는 어디를 향했을까? 궁극적으로는 로마로 향해 가잖아요. 그죠? 서진을 했다는 거예요. 역사의 방향이 동쪽이 아니라 서쪽을 향하기 시작했다. 하나님은 세상의 역사를 동쪽으로 흘러가게 하셨지만 구속의 역사는 어디로 흘러가게 하셨다고요? 서쪽으로 흘러가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기독교의 역사를 바라보는 관점이에요. 하나님은 변방에서부터 시작하여 변방, 세상의 중심을 향하여 가게 하셨구나. 세상의 중심이 바뀌면 세상은 바뀌는구나. 예, 이게 기독교 역사의 관점이에요. 1세기는 바로 이거를 이루어내는 시기였다. 세상은 동쪽을 향하여 흘러가지만, 그리고 그 흘러가는 동쪽을 향해서 모든 에너지를 서쪽으로 끌어당길 때, 기독교는 이 변방에서 시작하여 그 끌어당기는 힘에 편승하여 어디를 향해서 간다고요? 중심으로. 세상의 중심으로. 그 당기는 힘에 올라타서 한 방에 가서 쳐부수는 그런 그림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자, 원심력. 자, 여기서 우리 하나 봐야 될 것은 어떻게 이것이 시작되었는가 하는 거예요. 시작은 이 지도의 이 요 끝자락이요. 끝자락을 클로즈업 해보면 이렇게 생겼어요. 예루살렘과 나사렛. 요 사이에 베들레헴이 있겠죠? 여기서부터 기독교는 시작됐어요. 자, 예루살렘과 이 갈릴리 지역을 놓고 보면 어디가 변방일까요?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중심이었고 갈릴리는 이스라엘의 변방이었어요. 그러니까 기독교는 이 변방에서부터 출발하였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공생애가 갈릴리에서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어디를 향해서 갑니까? 중앙인 예루살렘에서 향해서 가잖아요. 이 구조예요. 그래서 갈릴리 변방에서 중앙으로 예루살렘은 로마 제국에서 놓고 보면 변방이잖아요. 변방에서부터 어디로? 예, 세상의 중심으로 가는. 그래서 이 갈릴리에서 예수님이 했던 게 뭐냐면 원심력을 얻기 위한 구심력적 형태를 가져요. 어떻게 합니까? 사람을 끌어모으죠. 예, 12명의 제자를 데리고 어디로 갑니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변방에서 중심으로 소수의 사람을 끌어당겼다가 그들 통하여 확산하는
그러니까 12명의 제자와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던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몇 명의 사람이 모여요? 12명에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 그리고 이 120명이 성령 받자마자 어떻게 돼요? 5천 명, 3천 명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예. 당겼다가 그 힘이 응축되면서 폭발하니까 터지는 거예요. 확산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5천 명과 8천 명이 3천 명이 스테반 쫓아가잖아요. 예루살렘에 사도들 외에 모든 사람이 다 흩어지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이 뭐 합니까? 복음 전하면서 각 지역으로 흩어지는데 그 흩어졌던 사람들이 로마 제국 전체를 놓고 보면 어딜 향하는 거예요? 서진. 계속. 지도를 놓고 보면 계속 이 방향으로 가더라는 거예요. 여기서 모여가지고 빵 터지면 확산되는데 이 확산의 힘이 어디를 향하더라? 점점 그리스 로마를 향하여 가는 흐름으로 가더라는 거예요. 그것을 통하여 구속의 역사는 로마를 이게 구속사적 관점, 1세기 시작을 보는 역사적 관점이에요. 그래서 그걸 잘 보시면 이제 이런 흐름 속에 기독교가 어떻게 자리 잡게 되었는가. 이걸 이야기하기 위해서 세 가지 개념을 제가 말씀드릴 거예요. 어, 이걸 좀 더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나라가 한일 합방을 강제 당하지 않습니까? 열강의 어떤 그 각축 속에. 한일 합방을 강제 당할 때 여러분 대부분의 백성들 한일 합방을 기뻐했어요? 분노했어요? 라고 물어본다면 우리는 분노했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분노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그 결정을 수용하기 어려웠다. 저항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 구한말 세상의 주류 문화는 강대국 대표적으로 이제 우리나라 관련 일본이겠죠? 이 주류 문화예요. 우리는 미안한 얘기지만 글로벌한 개념에서 보면 우리는 비주류, 아류 문화가 됩니다. 이거는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예요. 자, 주류가 비주류를 먹게 되면 비주류는 그것을 기뻐하지 않은 경우는 뭐 합니까? 저항하게 되는 거예요. 거부하게 되는 거예요. 싫어하는 거예요. 밀어내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좋아하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수용하는 거예요. 기뻐하는 거예요. 웰컴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항과 수용이라고 하는 것이 존재하게 되는 겁니다.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수용했습니까? 저항했습니까? 똑같은 얘기예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사람들이 예수님을 수용했어요? 아니면 예수님을 저항했어요? 이런 게 다 그런 거예요. 우리 집에 우리 집에 이제 며느리가 들어오는데 며느리가 들어오면 시어머니가 수용해요, 저항해요. 이것 따라 고부 갈등이 생기기도 하고 안 생기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저항과 수용이라고 하는 것은 양가적인 동전의 양면과 같아서 100대 제로와 같은 형식으로 일어나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100대 제로 일어나지 않아요. 그죠? 제로부터 100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항의 문화가 커지면 커질수록 뭐가 일어나는 거예요? 통치자들은 통치하기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수용의 문화가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통치자들은 쉬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저항과 수용이라고 하는 이 양가적인 에너지의 주고받음으로 인하여 문화는 계속해서 흘러가게 돼 있는 거예요. 로마가 여러분 유대인을 정복하게 되었을 때 유대인들은 로마를 좋아했어요? 싫어했어요? 많은 사람들은 로마를 싫어했어요. 근데 로마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누가 좋아했냐면 통치자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친일파라고 하는 사람들은 웰컴 재팬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일본에 협조하고 일본이 원하는 대로 해주고 창씨 개명하고 또 뭡니까 상투도 자르고 의복도 바꾸고 언어도 바꾸고 교육을 모두 일본화시키고 우리는 한국 시민이라 그러고 동방요배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수용 문화라 그래요. 근데 일본은 죽어도 내가 못 받아들이겠다는 사람들은 무슨 얘기를 합니까?
저항 문화가 발달하죠. 그래서 이런 독립군이 생기고 임시정부가 생기고 또 사람들이 저항하는 사람들은 또 독립자금을 또 만들어서 보내기도 형성되는 이것을 저항이라 그러는 거예요. 저항과 수용이 어떻게 내 안에서 역사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은 달라지는 거예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런데 문제는 이런 저항과 수용이 100대 제로가 아닌 이상 우리 안에는 이 두 가지가 다 공존하는 거예요. 두 가지가 다 공존하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되냐 하면 혼성이라고 하는 상태로 사람이 바뀌게 된다는 거예요. hybridized identity. hybrid identity라고 그러는데 hybridized, 합성, 그러니까 혼성화된 정체성이에요. 혼합된 정체성.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에서 새로운 정체성이 나오고 새로운 가능성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자, 제가 아까 전에 그런 얘기 잠깐 했습니다. 한국에만 살았던 사람의 정체성과 호주에 와서 살게 되었을 때 정체성은 같을 수가 없는 거죠. 호주 안에서 사는 우리들은 호주 문화에 대해 저항하기도 하고 수용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의 정체성은 한국에서만 살았던 사람들하고는 같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혼성화된 정체성입니다. 혼합된 정체성. 그걸 다시 말해서 제가요, 20대 때까지는 한국에서 살았어요. 20대에 나와 지금 50대에 나는 같은 정체성일 수가 없는 거예요. 나라고 하는 정체성은 같지만 실제로 20대에 나와 50대의 저를 비교해 보면 같은 정체성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모든 사람이 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바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화를 어떻게 대응하는가. 제가 왜 이 말씀드리냐 하면요. 기독교 문화는 1세기의 기독교 문화는 주류 문화였을까요? 비주류 문화였을까요? 당연히 비주류 문화였을 겁니다. 그러니까 비주류 문화가 주류 문화와 인카운터링, 만나게 되었을 때 양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비주류 문화가 데미지를 많이 받겠어요? 주류 문화가 데미지를 많이 받겠어요? 힘이 센 쪽이 더 큰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걸 버텨내고 극복해내지 않으면 무너지는 거고요. 버텨내면 이겨내는 거예요. 한국은 35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영향을 받으면서 무너졌다가 극복하여서 다시 문화를 바꿔가기 시작했던 거죠.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보면 로마 안에서 기독교 문화는 굉장히 변방 문화였고요. 로마의 어떤 그 영향을 극복하기가 되게 어려운 사실 힘으로는 극복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왜 그게 그렇게 무너지지 않고 오히려 로마를 바꾸어낼 수 있었을까라고 물어본다면 이 세 가지의 개념이 굉장히 적절하게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진리에 대해서는 저항의 문화를 가지고 있었어요. 기독교는. 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구속의 역사를 우리가 분명히 알고 하나님은 그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그 역사를 이루어내실 뿐이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바꾸실 것이라고 알았기 때문에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영향에 대해서 뭐 하는 거예요? 저항하는 거예요. 거부하는 거예요. 반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 문화, 비록 세상에서는 아류고 비주류고 세상 사람은 알아두지 않지만 그것이 진리니까 그거를 적극적으로 끌어당기는 거예요. 수용이에요. 기독교에 대해서는 막 끌어당기고 세상에서는 막 저항하니까 우리에게는 어떤 아이덴티티가 형성돼요? 예,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아이덴티티가 형성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밖이가 아니고 세상 안에. 그러니까 그 세상 안에서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가를 그들은 고민하기 시작했고 그 답을 찾기 시작했고 그 답에 삶을 맞춰가기 시작했을 때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주류 문화를 비주류 문화가 오히려 예, right back 하는 거예요. 돌아와서 이겨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1세기의 역사의 변화예요. 이것을 가능했던 힘이 뭡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바로 그것을 우리는 복음이라고 합니다. 복음은 세상을 저항하게 하였고 예수 그리스도를 수용하게 하였고
그래서 변화된 정체성을 가지고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게 된 거예요. 여러분, 왜 복음이 힘이 있냐면요. 제가 이런 얘기 자주 하는데, 기독교 문화와 유대교 문화를 두개 놓고 보면 어떻습니까? 기독교 문화도 하나님을 믿고 유대교 문화도 하나님을 믿잖아요. 근데 기독교 문화는 글로벌하게 됩니다. 주류 문화가 되는 거예요. 근데 유대교 문화는 비주류가 됩니다. 왜 그렇게 될까요? 거기에는 이 부분에서 실패했기 때문에 다른 말로 유대 문화는 저항만 했어요. 저항만. 어떤 저항? 세상으로부터의 단절. 저항만 했어요. 수용 안 했어요. 자기네들끼리만 모여 있었어요. 그러면서 다른 공동체가 아주 유대교 안으로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제한적이었어요. 수용 못한. 그러니까 유대인의 정체성은 보존됐지만 시대가 바뀌는 상황에서 변화를 겪어내는 정체성을 만들어냈는데 굉장히 한계를 가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기독교는 어떻습니까? 굉장히 저항적인 문화를 가지고 있었잖아요. 그죠? 세상 문화에 대하여, 로마에 대하여 저항했어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나의 고백만 가지면 어떻게 했어요? Welcome to church. 수용했는. 그러니까 그 수용된 사람들이 모여 있으니까 유대인도 헬라인도 자유인도 종도 남자도 여자도 그리스도 안에서 뭔 거예요? 하나인 정체성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센세이셔널한 거예요. 세상이 이렇게 그 이전에도 이런 공동체는 없었던 거예요. 이런 문화를 가진 사람들은 없었던 거예요. 어떻게 남자와 여자와 주인과 종이 유대인과 비유대인이 섞여 수가 있을까? 그게 1세기의 역사. 그것을 만들어냈던 건 뭡니까? 이러한 저항과 수용을 통한 혼성화된 이거를 복음이라고 하는 그 놀라운 영광로 안에 다 녹여냈기 때문에. 단 하나, 뭐밖에 없었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은 오케이. 다른 거 필요 없는 거예요. 예. 그래서 기독교는 변화하기 시작했고 세상을 지배할 수 있는 힘을 가지기 시작했던 거예요. 하루아침에 된 것은 아니지만 인류의 역사를 놓고 보면 굉장히 짧은 시간에 굉장히 강력한 힘으로 응축되었다가 발산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1세기의 역사를 놓고 우리가 볼 때에 오늘 우리들에게는 어떻게 그것을 우리 삶에 적용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그러한 삶을 배워가거나 좀 뭔가 더 좋은 어떤 이해로 우리가 실천적으로 형성하는 데 도움을 얻을 수 있을까 하는 것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예, 그런 얘기를 좀 하려고 그래요. 제가 초기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코리안 웨이브, 한류라고 하는 것이 글로벌하게 되면서 그 힘의 속도와 방향은 점점 강력해지고 빨라진다 하는 거예요. 그걸 제가 조금 이제 다른 말로 말하면 스노우볼 이펙트라 그래요. 저는 그렇게 이제 부릅니다. 스노우볼 이펙트. 뭐 원래 그런 개념은 아니지만 그런 용어는 아니지만 스노우볼 이펙트라 그래요. 처음에는 뭉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눈이 작기 때문에 요만큼밖에 안 오면. 하지만 눈덩이가 어느 정도만 뭉쳐지면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굴리면 굴릴수록 커지죠. 그리고 강해집니다. 그러니까 산 꼭대기에서 작은 스노우볼 하나를 굴리기 시작하면 저 산 아래 마을에 뭐가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산사태가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굴러굴러 엄청나게 큰 눈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는 한꺼번에 큰 사람, 많은 사람, 강력한 힘이 갑자기가 아니라 한 사람, 12사람, 120명.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작은 지역에서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이라고 하는 그런 개념으로 확산되어져 가더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적 실천 방향은 1세기의 신약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첫 번째는 뭐냐면 중심과 주변의 관계성에 대한 올바른 이해입니다. 자, 역사의 주인공은 누구라 그랬어요? 구속사에서 하나님이죠. 그죠? 예.
반역의 역사에서 주인공은 빌런이겠지만 구속사의 역사에서는 하나님이 주인공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주인공이신데 그러면 세상의 중심은 누가 놓여야 돼요? 구속사에서 중심은 하나님이니까 하나님 놓여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시간의 중심 가운데, 인류의 중심 가운데, 권력의 중심 가운데, 모든 역사의 중심 가운데 하나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구속사의 흐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중심을 잃어버리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그 중심을 완성하시기 위하여 당신을 어디에 놓으셨어요? 당신을 주변에 놓으셨잖아요. 그 기독교의 용어로 말하면 성육신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보좌에 앉아 계셨던 그분이 인간이 되어서 낮고 천한 말구유에 내려오셨잖아요. 중심이 옮겨지는 거예요. 세상은 중심이 어디에 있는 게 아니고요. 우리 구속대 관점에서 보면 중심이 저기 있어서 우리가 글로 가야 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사실 중심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 중심입니다. 그분이 로마라고 하는 곳이 아니라 베들레헴으로 오셨으면 거기가 중심이 되는 거예요. 성령이 예루살렘에 임하시면 거기가 중심이 됩니다. 바울을 통하여 로마를 향하여서 그 중심을 옮겨가면 거기가 중심이 되는 거예요. 그것을 위하여 인류의 역사, 세상의 모습 속에서는 변방이라고 하는 그 갈릴리에 예수님이라고 하는 세상의 중심이 오시기 시작하면서 세상은 바뀌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 중심을 옮겨내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되고 그걸 이해할 수 있을 때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가 답이 나오는 거예요. 성육신. 그래서 저는 성육신의 그래서 의미를 위에서 아래로 로만 말하지 않습니다. 성육신은 위에서 아래로뿐만 아니라 어디에서요? 가운데에서 주변으로 가는 두 가지의 방향성을 정확하게 인지를 해요. 그래야 성육신의 의미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위에서 아래로 오셨지만 하나님께서 로마 황실에 오셨으면 그거는 세상의 중심으로 오신 거잖아요. 그죠? 근데 아니라니까요. 베들레헴 말구유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에서 아래로뿐만이 아니라 안에서 밖으로라고 하는 이 중심의 옮겨짐에 대한 이해를 할 수 있을 때 우리는 기독교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역사를 보면서 역사의 흐름을 따라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끊임없이 자신을 세상의 중심에 놓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주변에 놓으려고 할 때에 우리는 예수님이 가시는 길의 방향을 따라 배워 갈 수 있는 거예요. 권력의 중심을 우리가 향해서 그것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권력의 바깥에서 우리가 권력 없는 사람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낼 때 오히려 그곳이 세상의 권력을 끌어당겨서 오히려 새로운 권력, 세상의 중심으로 만들어내는 역사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의 흐름 속에 기독교는 팔레스틴 지역의 이 작은 곳에서 출발하여 로마라고 하는 세상의 중심을 향해서 가지만 그 모든 흐름 속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그 중심을 이쪽으로 끌어내서 여기서 모아서 응축된 힘을 가지고 발산하여서 또 옮겨가. 그러니까 결국 기독교는 어떤 종교가 되는 거예요? 무빙 처치. 움직이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고 움직이는 거예요. 어디까지 움직여야 됩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구속의 완성. 하나님이 새로운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실 때까지 그곳을 향해서 옮겨가는 삶을 살아야 하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히브리서의 언어로 말하면 순례 신학, 순례라고 하는 거예요. 천성을 향해서 계속 가는 삶이에요. 그러니까 기독교는 멈추는 종교가 아니라 어떤 종교예요? 움직이는 종교예요. 모바일 처치예요. 그래서 움직여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인류의 역사를 보면 기독교가 타락하기 시작합니다. 언제 타락합니까? 움직임을 멈추었을 때. 세상의 중심인 로마로 향하여 기독교가 가서
정착하고 로마의 권력과 함께 그곳에서 멈추었을 때 암흑기라고 불리는 중세 역사, 교황이라고 하는 종교적 황제가 세상을 지배하는 시대가 됐을 때 타락합니다. 끊임없이 자신을 주변으로 옮겨냄으로써 거기에서 기독교적인 삶을 살아낼 때 우리는 신약의 역사의 방향성을 계속 이어가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우리는 여기서 자신들을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러기 때문에 교회는 어떤 곳이어야 하냐면, 성도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하냐면, 소비적, 헌신, 희생이라 그러죠. 그것을 예수님의 언어로 말하면 자기 일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에요. 어디까지? 자기를 다 내어주는 데까지.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썩을 때에 하늘 열매를 맺는 그런 그림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 자신을 내어주셔서 구속을 완성하셨던 것처럼, 그리고 그 구속의 완성이 팔레스틴, 갈릴리라고 하는 그 한 땅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로마 전체를 지배하고 정복하는 데까지 확산되었던 것처럼 먼저 무엇이 필요한 거예요? 이 희생. 그것이 일어나면 그 희생으로 인하여서 교회는 생산하기 시작합니다. 어떤 것을 생산해요? 예, 예수님을 닮아가는 예수님의 역사를 이루어내는 하나님의 구속을 완성하는 그 구속의 완성자의 대열로 하나 채워져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구속을 완성시키는 그 역사의 완성의 한 퍼즐로서 우리가 기능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기독교적 실천 방향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그림이 그려질 때 기독교인들이 올바른 구속사적 관점에서 세상을 보고 성경을 보고 삶의 방향을 이루어간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신약은 그것을 한 작은 단위가 아니라 로마라고 하는 큰 단위에 놓고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설명해주고 있다. 우리가 그것을 잘 이해하고 따라가면 그 방향성 속에서 우리의 삶을 놓을 수가 있게 되고, 그럴 때 우리를 그리스도인 혹은 제자라 이렇게 부르게 되는 거예요. 이런 실천적 방향성을 가지고 한번 우리가 봤으면 좋겠다. 이제 뭐 제 강의는 얼추 이제 끝나가는데요. 한 예를 이제 제가 이제 성경을 통해서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뭐 이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덤입니다. 덤. 지금까지 했던 이야기 어떤 구체적인 이제 얘기 때문에 성경은 그래서 특별히 이제 사도행전을 놓고 보면 그림 자체가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을 향해서 가는,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을 향해 가는 그 그림을 쭉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위하여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때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면요. 수렴이라고 하는 예루살렘으로 모든 사람들이 모여드는 이야기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게 2장 9절에서 12장의 얘기입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때 성령 강림을 경험한 사람들이 누구였느냐? 120명의 성도들이 방언으로 막 놀랍게 복음을 전했던 일을 경험했던 사람들이 누구였느냐? 라고 물어본다면 이 나열된 사람들이에요. 시간상 다 말할 수는 없지만 이 사람들 놓고 보면 예루살렘 중심으로 전방위적으로 몰려왔던, 로마에서부터 오고 밑에서 리비아에서도 오고, 구레네, 그죠? 리비아 이쪽에, 애굽에서도 오고 밤빌리아 이쪽에서도 오고, 그리고 본도 아시아 이쪽에서도 오고, 그 다음에 이쪽 메데 뭐 메소포타미아 전방위의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모여드는 수렴의 그 시기에 성령께서 딱 오셔가지고 그 에너지를 응축시켰다가 한 방에 팡 터트리는 게 결국 신약의 이야기다.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오셔가지고 사람을 꽉 모아서 예루살렘에서 빵 하고 터트린 게 십자가 사건이에요. 부활이. 그래서 유대여가 예루살렘이 복음화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때문에
로마가 복음화된 역사이라. 이게 초기 기독교의 역사의 관점. 오늘 성경이 보여주는 관점이에요. 그럼 오늘 우리는 이러한 것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구속의 역사를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구원의 그 에너지를 어떻게 우리가 수렴했다가 어떻게 한 방에 빵 하고 세상을 향해서 내보낼 수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하여 우리는 답을 찾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예. 교회가 탄생하여 서쪽을 향하여 가게 되었을 때에 일어났던 일들은 우리가 신약을 통해서 배우게 되고 알게 되는데 여러분 그들은 대상을 가렸다 가리지 않았다? 안 가렸대. 어떻게 합니까? 아까 전에 보였던 것처럼 이 사람들이 결국은 복음의 증거자들이잖아요. 120명 성도가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하여서 3천 명, 5천 명의 교회에 들어왔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가렸나요? 사람을? 안 가렸어요. 바울이 가는 곳마다 사실 우리 이렇게 보잖아요. 내가 이방인을 위하여서 세운 사도다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잖아요. 근데 바울이 이방인을 위한 사도라 그래서 회당에 가서 복음 안 전한 거 아니잖아요. 그죠? 가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대상을 가리지 않고 할 수만 있다면 유대인, 이방인, 자유인, 종, 남자, 여자 가릴 것 없이 복음을 전하였다. 그리고 그들이 모이면 함께 말씀과 나눔이라고 하는 놀라운 믿음의 공동체를 이뤄내기 위해서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가치관을 바꿔냈다. 여러분, 1세기의 기독교회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머릿속에 완전히 새롭게 바꿔낸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그것이 어떻게 가능했겠느냐? 복음 위에는 설명할 길이 없다.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었던 것처럼 하나님이 인간을 위해서 당신이 인간이 되어 자기 목숨을 내어주셨던 것처럼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걸 이루어낼 수 없음을 그들은 예수님의 구속의 사역을 통해서 성령의 강림의 사역을 통해서 그들은 가슴에 경험하게 되고 머리를 개조하게 되었던 거죠. 예, 이런 것들을 통하여서 마다하지 않고 움직이며 세상의 힘은 동쪽을 향해서 가게 하고 세상은 동쪽을 점점 계속 정복하는 일을 하려고 했지만 그 속도에 기독교는 뭐 한 거예요? 때가 찼기 때문에 올라타서 로마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말함으로써 오히려 더 빨리 변화시키는 일들을 할 수 있게 했다라는 겁니다. 자,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복음을 전하면 무조건 성취되고 아무 문제 없이 승승장구했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역사는 구속의 역사 플러스 어떤 역사요? 반역의 역사였다. 결국은 기독교가 승승장구하면 그것에 맞추어진 또 강력한 라이벌의 반대가 있었다. 그 박해로 오는 거죠.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있었지만 이들은 불굴의 의지, 신앙적 불굴의 의지를 가지고 멈추지 않았다. 그게 왜 가능했을까? 네, 그들이 역사를 보는 눈이 바뀌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구원을 경험하고 세상은 세속사, 인간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구원을 이뤄가는 그 놀라운 구속의 연장선상에 있구나. 내가 그 구속사의 일원이 되었구나를 수용했기 때문에 그를 가슴속에 묻었기 때문에 그 일을 감당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자,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되는데 뒤에 내용들은 이제 그 한번 읽어보시고요. 대상 가리지 아니하였고 영역 가리지 않았고 하지만 그 역사의 시작점을 변방에 두는 사람들로 인하여서 교회는 태동되고 성장하여서 로마를 정복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 가지 어려움들 속에서 갈등들도 있었지만 그 기독교는 그래서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를 통하여 확장되어 세상을 이루어내는 역사들을 감당하게 되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어, 이제 정리를 좀 해볼게요. 기독교는 1세기에 신약이 기록되는 당시에 그렇게 로마를 향해서 확산되면서 2세기와 3세기를 거치면서 로마를 정복하게 됩니다. 313년 기독교가 공인이 되잖아요.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었는가 하는 것들을 봤을 때 이제 우리가 요 세 가지의 어떤 그 개념들을 정확하게 가지고 좀 정리하면 좋을 것 같아요. 교회는 태동하여서 확산하고 성장하면서 변화를 겪어가게 됩니다. 이제 카리스마적 교회에서 이제 기구적 교회로 바뀌게 되는데 뭐 그런 것들은 뭐 지금 다 설명할 수는 없고 그렇게 되어져 가면서 완성된 어떤 하나의 중요한 개념들이 잡히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학이라 그래요. 어떤 신학들이 그럼 형성되었느냐라고 물어본다면 예수님에 대한 올바른 신앙 고백이 형성됩니다. 예수님은 100% 하나님이고 100% 사람이다. 그러니까 이 초대교회 1세기의 신약 시대의 모든 그 핵심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올바른 고백이 이제 구체화되고 정리되었을 때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는 참 하나님이시고 참 사람이다. 그리고 그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예배, 그 예배를 통하여 그분을 높이자. 그것을 위하여 비형식적 예배로만은 교회의 올바른 질서와 올바른 예배를 갖추기 어렵기 때문에 형식을 갖추는 예배로 점점 만들어져요. 그러면서 이게 이제 오늘날까지 이어져 오기 시작된 거죠. 그 다음에 교회는 그동안은 성령이 인도하시는 교회로서 여전히 기능하지만 교회의 질서와 큰 구조를 건강하게 유지하기 위해서는 교회의 권위를 가지는 리더십을 형성해야 된다. 그래서 사도로부터 출발한 교회가 나중에는 장로, 감독, 그죠? 이렇게 안수집사 뭐 이런 형태로 발전되면서 제대로 된 조직교회로 갖추어지게 되고 반대하는 여러 가지의 그 기독교에 대한 공격이 뭐 이단들도 계속 나타나고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이런 변화들 속에 교회가 대응하는 올바른 단체로서 형성되어져 가기 시작합니다. 이게 이제 1세기의 교회가 기독교가 역사를 바라보는 관점에서 대응하게 되는 하나의 방식입니다. 요거 좋고 나쁘고는 평가가 다를 수 있고요. 이것에 대한 이제 내용들은 또 교회사를 통해서 또 우리가 이해해 가야 되는데, 요게 결국은 지난 이제 1세기 이후에 일어났던 일들이에요. 이걸로 인해서 교회는 성장했고 세상을 지배하는 변화시키는 어떤 그 주류 문화가 되었습니다. 까지가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거지만 이것이 또 끝은 아니죠. 이 주류 문화가 비주류 문화에 이제 다시 공격당하고 또 잠식당하는 게 우리가 보통 말하는 세속화라고 하는 단어로 설명할 수 있는 교회의 타락입니다. 유대인도 여러분 아시겠지만 애굽 가서 어떻게 됩니까? 애굽화 되잖아요. 그걸 세속화라 그래요. 그리고 아니 저기 그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에서 살면서 애굽의 물을 다 빼고 어디로 들어갑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잖아요. 근데 가나안 땅에서 정착한 다음에 그들은 어떻게 됩니까? 또 가나안화가 됩니다. 그것을 또 우리 세속화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또 반역하고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연락에 또 때려가지고 얻어 터지고 막 하면서 그들이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다 포로로 끌려가서 어디로 갑니까? 바벨론으로 가잖아요. 그럼 거기서 어떻게 돼요, 그들이? 바벨론화 됩니다. 바벨론화 되는 것을 세속화라 그래요. 그 바벨론화 되는 게 하나님의 심판이지만 또 축복이기도 한 게 뭐냐면 그때부터 아까 말했지만 제국의 개념, 글로벌의 개념,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가 온 인류에 미친다고 하는 개념이 형성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나서 바벨론으로 돌아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로마화되는 이게 그죠? 1세기의 역사고 그 로마를 정복하고 기독교가 세상에 어떤 구원의
그 수장으로서 딱 주력 문화가 됐는데 이제 그 교회가 어떻게 됩니까? 오히려 권력에 다시 잠식당하여 중세 교회의 암흑기로 들어가는 교회의 세속화가 일어나는 이게 반복되거든요. 이런 상황들을 우리가 놓고 보면 역사는 그렇게 부분적으로 끊어서 보면 어떻더라? 구원의 역사와 반역의 역사가 교차되고 있더라. 하지만 그 역사의 종점은 그래서 인류가 멸망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멸망하는 그 인류의 역사 속에 무엇이 존재하더라? 구원받는 구속사적 역사에 백성들이 존재하더라. 그것이 완성되더라 하는 그림을 보여주는 게 성경의 전체 그림, 구속사적 관점에서 보여주는 그림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이제는 우리가 우리의 삶에도 적용할 때 내 삶에는 어떤 게 있을 수 있다고요? 다운되는 세상에 영향을 받고 세상을 두려워하고 세속화되는 그런 상황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으로 인하여 멸망 단계로 들어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어디를 향한다고요? 구원의 예. 하나님이 우리를 그러한 세상 속에서도 계속해서 우리를 강하게 인도하여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 구원의 완성으로 이끌어 가실 것이다. 그것을 우리가 경험하기 위해서 올바른 신앙 고백, 올바른 예배, 올바른 영적 리더십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 하는 것으로 좀 결론 맺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머지 내용들은 여러분 살펴보시고 혹시 나중에 기회가 되시면 또 함께 또 나눠볼 수 있는 시간도 있으면 좋겠고요. 전체적인 내용은 거기서 다 설명되어 있으니까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 질문하고 뭐 토론하는 시간들 가지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강의는 일단 여기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잠시 시간이 좀 남았는데요. 혹시 이 강의를 들으신 분들 가운데 이에 관해서 질문하고 싶으신 분들 계시면 네, 자유롭게 질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혹시 질문 강의 내용 가운데 질문하실 거 혹시 없으실까요? 네, 서은찬 형제님. 네. 저 같은 경우는 기독교적 실천 방향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그 초기 교회와 이제 현 시대를 비교하게 되었는데요. 지금 제가 현 시대를 바라볼 때는 어느 때보다 되게 문화가 빠르게 변하고 수많은 가치관이 혼동되는 것 같은데, 이를 초기 교회 발전과 비교할 때, 저희 현재 교회에서는 뭔가 수렴과 확산, 이 두 가지 모두 애매하게 하고 있다고 느껴지고, 또 어떤 부분에서는 세상의 문화에 흡수되고 세속화되는 것 같은데,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이 다섯 가지 실천 방향 중에서 어느 것이 약화되었는지 깨닫고, 또 어떤 것부터 강조되어야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어, 예, 굉장히 날카롭고 예리한 질문을 해주셨는데, 음, 기본적으로 지금 이렇게 뭐 다섯 가지 이제 중심과 주변의 어떤 그 관계에 대한 올바른 이해, 또 우리를 중심이 아니라 주변에 놓는 거, 그다음에 그것을 옮겨서 중심에 놓는 거, 주변에 놓는 거, 그다음에 우리가 희생하는 거. 그리고 그 희생의 결과로서 어떤 그 열매를 거둬들이는 이거는 뭐 이렇게 설명하기 위해서 나눈 거지. 마치 오렌지 주스가 오렌지와 물을 갖고 섞어서 놓으면 어디가 오렌지고 어디가 물인지를 구분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죠? 이게 오렌지 주스. 물론 거기에는 물도 있고 오렌지도 있다는 것을 알지만 어디까지가 물이고 어디까지가 오렌지인지를 알 수 없는 것처럼 이거는 어떤 그것을 구분해내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우리가 어느 방향을 향해서 가야 하는가, 하나님 우리를 어느 방향으로 이끄시기를 원하시는가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있으면 우리의 삶의 방향이나 목표가 정해질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그 중에서도 두 번째, 세 번째, 결국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간다면 아까 성육신을 제가 말씀드렸지만 중심이 아니라
주변에, 위에가 아니라 아래에. 이게 이제 어떤 그 방향성이거든요. 그 방향성을 제가 이세 가지로 놓고 보통 저는 설명을 하는데 제가 스크린샷을 잠깐 할게요. 그 방향성을 우리가 얘기할 때 사실은 이제 그 성육신은 이 하향성과 이 외향성을 가진다 그래요. 그죠? 그래서 위에서 아래로 또 중심이 아니라 주변부에 그 자신을 놓는 것을 얘기합니다. 자,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가 이러한 것을 배운다면 우리는 이제 어떠한 방향성을 가지는 게 좋냐 하면 세 가지 방향성을 저는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업리치라 그래요. 상향성이라고 그러고요. 그 다음에 인리치라 그래서 이거는 이제 내향성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이제 아웃리치라 그래서 외향성을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닮아가게 되면 우리는 올바른 상향성을 가져야 돼. 이거는 권력을 향한 어떤 뭐 세속을 향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것이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올바로 살아가는 방향성을 가지는 것. 그것을 우리가 예배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내향성, 교회 공동체, 신앙 공동체, 아니면 자신의 삶의 안부분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내는 것. 이 성령신의 어떤 그 모델을 우리가 구체화시켜 나가는 것. 우리가 한다는 것을 우리가 어, 성도의 교제라고 말할 수 있겠고요. 외향성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세상의 주변을 향하여 가셨던 것처럼 그런 삶을 추구해 하셨던 것을 위하여 세상을 향하여 우리가 나아가는 보통 아웃리치라고 많이 하잖아요. 이 아웃리치의 방향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것을 끊임없이 도전하고 실천하는 삶이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보는데 문제는 그 교회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movable church, 움직임, 동력을 움직이는 데 쓰지 않고 정착하고 머무르는 데 쓰기 시작하면서 타락하는 거거든요. 예, 그 부분을 우리가 지금 답습하고 있다. 우리가 배워가고 있고 그것이 우리한테 뭘 주냐면 안정감을 준단 말이에요. 좋잖아요. 이제 우리끼리 여기서 잘. 이게 바벨탑 사건도 그랬고요. 성경 역사를 보면 그럴 때마다 하나님 뒤흔드시거든요. 그래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에 8천 명의 성도가 교회에 들어왔을 때 만족스러웠을 것 같아요. 되게 좋잖아요. 우리끼리 여기서 잘 예배하고 잘. 근데 어떻게 합니까? 바퀴를 통해서 다 흩어내시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지금 우리가 교회가 흩어지고 있다면 흩어지는 이유가 있을 것이다. 교회가 어려워지고 파괴가 되는 것 같고 막 다운사이징 되고 막 성도들이 다 사라지는 것 같고 믿음도 없어지는 것 같은 시대가 있다면 구속사적 관점에서 보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흩으시는 시대다. 그러면 그 흩어짐을 통하여 우리 뭐 해야 되냐? 그 흩어져서 보내는 곳에서 우리는 이 방향성을 가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그 삶을 거기서 실천해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우리는 눈이 어디 있냐면 하나님께로 가지 않고 어디를 향해서 가냐면 우리 자신이나 상황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흔들리죠. 내가 뭔가 잘못한 것 같고 부족한 것 같고 실패한 것 같고. 예. 교회는 지금 어려운 사실입니다. 성도가 교회를 떠나고 교회가 모이지 않고 맞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가 페일할 거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완성되지 않을 거냐?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 세상에서 우리가 영화로운 시대를 경험하는 것도 복이지만 마치 오순절 강림 사건을 위해서 초대교회 그 아주 아름다운 모습을 경험했던 사람들의 그들의 어떤 특권, 그들의 축복도 귀하지만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고난의 길을 가는 것을 동참하는 사람도 축복이요, 은혜다. 왜? 궁극적으로 하나님 우리를 그 구속의 완성의 단계로 인도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실천적인 상황에서 우리 현실의 부족함, 교회의 안타까움, 주변 사람들의 어떤 신앙적 어떤 흔들림 너무 많죠.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좀 불편하고 고통스럽고 우리 스스로도 막 확신이 없을 수 있지만 그래도 우리는 이거를 확실히 우리가 부여잡고 흔들지 말고 또 신앙적 불굴의 의지를 가지고
그걸 우리 믿음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을 실천해 가는 거. 이게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 한 분, 하늘의 미랄이잖아요. 바울 한 사람이잖아요. 물론 그들의 영웅적 삶을 우리가 따라가기에는 우리가 너무 부족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한 사람의 썩어짐 이것이 있으면 반드시 하나님은 그걸 통하여 열매를 거둘 것이다. 그 기대를 가지고 우리는 갔으면 좋겠습니다. 착각하지 말아야 할 것은요. 10년 전, 20년 전 한국교회의 모습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이고 그것이 궁극적인 모습이라고 우리가 속단하면 안 됩니다. 오히려 지금의 흩어짐과 깨어짐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으로 우리가 변화되고 있는 것일 수도 있다. 정답은 우리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그러니 지금 이 상황에서 우리는 흔들리지 말고 오히려 믿음으로 하나님을 더 바라보자. 그게 정답인 거예요. 그게 우리한테 필요한 것 같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네, 답변 혹시 감사합니다. 네, 또 다른 질문 혹시 있으실까요? 네, 손으로 표시 안 하셔도 혹시 그냥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개인적으로 참 오늘 교수님 그 강의에 마음에 참 많은 위로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지난 2월 달 좀 교회 위기라고 하는 시대 속에서 브리즈번 그 대도시에 개척을 했습니다. 여전히 개척의 현장이 참 어려워요. 그런데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흩으신 그 분명한 목적이 있고 또 그 와중에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꼭 필요하느냐 이렇게 많은 브리즈번에 한 40여 개 교회가 있다고 하거든요. 그중에 또 개척교회 하나 세워지는 게 필요하는가라는 그런 의문도 있었지만 제가 요즘에 참 감사한 게 있는데 사실 그 교육자가 되고 또 목사가 되고 나서 그 누군가를 전도한다라는 그 개념에서 멀어진 지가 좀 오래됐던 것 같아요. 근데 개척을 하고 또 어, 개척을 하고 그 성도에 대한 그 마음을 뜨겁게 하실 때 만나게 하신 그런 사람들이 있었고 또 그동안 저와 또 제 아내 또 아이들까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굉장히 오랜 시간 한 6개월, 7개월 동안 어, 흩어짐 가운데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그런 배려와 사랑과 또 섬김 그런 모습을 갖게 하셨고 또 그 가운데 2주 전부터 태어나서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교회의 근처도 안 가보신 예수라는 이름을 들어본 적도 없으신 성도님 한 분이 그동안의 그런 섬김의 결과 교회에 오시고 2주째 예배를 드리고 계세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 왜 또 개척을 시키시지? 그 가운데 개척 목회 목사로서 불만이 없었던 건 아니었거든요. 그리고 주변의 그런 시선 가운데 성장되지 않는 그런 교회가 과연 필요한가라는 생각이 그 마음 가운데 불만처럼 있기도 했거든요. 근데 그런 생각 들더라고요. 예수님께서 항상 이 한 사람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고백을 하면서 이 땅에서 그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셨다면 그것만으로도 너무 큰 의미가 있는 거 아닐까. 교회가 그 한 사람 구원하고 어, 문을 닫는다 하더라도 그것으로도 이 교회의 역할은 충분했던 거 아닐까. 그런 생각을 또 오늘 교수님 또 세미나 하시는 그런 과정 가운데 깊게 듣고 또 위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어, 네. 혹시 더 질문 없으면 이 한 달에 한 번 신학 공부 세미나는요. 말 그대로 제가 12년 전에 호주에 왔을 때 느꼈던 것이 있었어요. 호주가 참 이 신학 교육의 인풋이 너무 부족하다는 걸 제가 참 많이 느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오프라인으로 세미나를 주최하기도 했었는데 개인이 이것을 하다 보니까 교수님들을 또 한국에서 모시고 또 숙소 제공하고 또 살해하고 이게 만만치가 않았었거든요. 근데 저에게는 그 코로나 시대를 거치면서 이 줌이 활성화됐다는 게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줌으로 이 세미나를 어, 지금 시작해서 사역을 한 지가 좀 꽤 되는 것 같습니다. 어, 목적은 그거였어요. 호주 안에 신학 교육의 인풋이 너무 부족하다. 근데 그 가운데 또 제 은사님이시기도 하셨던 김선 교수님께서 한국에서 호주 오셨고 또 시드니 신학 대학교 또 학장으로 이렇게 임명되셨을 때
하나님께서 참 이 호주의 한국 성도들을 사랑하신다. 전 진짜 느꼈거든요. 그리고 이 호주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언가 역사하실 것 같다라는 생각을 강하게 하고 있습니다. 어느 곳에 계시든지 정말 이런 교육을 통해서 올바른 성경 해석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시대가 되었으면 좋겠고, 특별히 오늘 참 좋은 거는요. 항상 한 7대3, 6대4 비율로 한국에서 참여하시는 분들이 절대적으로 많았었어요. 근데 오늘 또 우리 김세현 교수님께서 강의를 하셔서 그런지 오늘은 호주 성도님들의 비율이 좀 많으신 것 같아요. 브리즈번 성도님도 보이시고 뭐 시드니, 멜번, 애들레이드 참 많은 지역에서 이 세미나에 참석하고 계신데 아무쪼록 각 흩어진 그 곳에서 오늘 교수님의 그 말씀과 같은 온전한 성도의 모습으로 우리가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강의하신 그 PPT 파일은요, PDF 파일은 카카오톡에서 한 달에 한 번 신학 공부라는 방을 검색하셔서 들어오시면 그곳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고요. 그리고 매월 새로운 주제로 또 새로운 교수님들을 모시고 이 강의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세미나의 안내를 받기를 원하시는 분들도 한 달에 한 번 신학 공부라는 그 오픈 채팅방에서 검색하시면 들어와서 이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으니까요. 매월 꼭 참석해 주셔서 귀한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 브리즈번에서 주는 교회라는 이름으로 개척을 진행하고 있는데 혹시 브리즈번에 오시거나 또 이곳에서 또 교회를 찾아 헤매시는 분들이 있다면 네, 안내해 주시면 참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예, 네, 교수님, 네, 교수님, 예, 저는 제주에 있는 이범구 목사라고 합니다. 네, 예, 소리 잘 들리시나요? 네, 들리고 있습니다. 네, 혹시 얼굴을 저도 질문, 켜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 화면을 켜려고 하니까 이 화면이 지금 밖에 있어서 안 돼서요. 저 네, 음성으로만 좀 알겠습니다. 네, 말씀해 질문하겠습니다. 주십시오. 다른 게 아니고 교수님 아까 이제 그 초대교회의 흩어짐하고 초대교회의 흩어짐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그 제자들, 사도들에 대한 또 초대교회의 성령 충만한 가운데 흩어짐과 지금 이 시대의 흩어짐은 어떻게 보면 진정한 크리스천들이 아닌 어떻게 보면 유사 그리스도들도 있을 수도 있고 흩어짐에서 차이점이 있어서 그 흩어짐과 초대교회 흩어짐을 이 시대의 흩어짐을 동일시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지 않나. 저는 사실 좀 그런 의문을 가지고 지금 교수님 생각 어떠신지 그런 뭐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어느 시대나 지금 질문하신 그 질문에 이제 제가 이제 취지를 정확하게 이해했는지 모르겠지만, 답변 드리다 본다면, 어느 시대나 사실은, 그런 상황이 그러니까 혼합돼 있다. 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초대교회도 지배하는, 그러니까 교회라고 하는 앵글을 딱 좁혀서 초대교회라고 하는 관점에서만 딱 들여다보면 지배하는 주류의 힘은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실제로 그 교회 안에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은 사람이 있었고요. 그 성령 충만한, 그래서 정말 죄악은 전혀 없을 것 같은 그 공동체 안에도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은 사람이 있었고, 구제받는 그 구제 때 헬라파 과부들이 컴플레인하는 어떤 그런 다툼과 분쟁이 있었다는 거예요. 교회라는 곳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봤을 때 주류가 이러하기 때문에 그것이 모든 것을 다 지배하고, 또 비주류가 저러하기 때문에 비주류는 아무 역할이 없는 이런 개념보다는 오히려 이 주류와 비주류가 함께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하나님의 역사는 그 속에서 움직이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시대에는 긍정적인 힘이 더 힘을 발휘하고 있는 것 같이 보이고, 어떤 시대는 부정적인 힘이 더 크게 발현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100대 제로가 아닌 것처럼 오늘 시대에는 우리 인간의 눈으로 봤을 때는 부정적인 어떤 그 힘이 더 강하게 교회에 작용하는 것 같고, 우리가 소망하거나 기대하는 어떤 방향성과는 거리가 멀게 움직이는 것 같기 때문에, 물론 다르죠. 현상도 다르고 상황도 다르고 또 어떤 사람들의 어떤 영적인 수준도 다르고 다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는 그런 인간의 변화나 어떤 이 조건 혹은 처한 상황에 지배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식으로 그것을 또 이끌어 가실 것이다.
갈라디아서 4장 4절처럼 때가 찼을 때는 세상적 관점에서 봤을 때는 세상이 어떤 기독교를 뭐 그땐 존재하지도 않았던 그런 그림처럼 보이잖아요. 아무런 흔적도 힘도 발휘하지 못할 것 같은 기독교인들의 삶을 그렇게 도도히 흘러가는 물줄기 속에 한 점이 들어와서 그 회전하는 그 에너지가 수렴과 확산을 통해서 점점 광성해져서 바꿔졌던 것처럼 반대가 되어서 기독교적인 힘이 강렬했을 때 세상은 그러면 가장 아름답고 가장 위대하고 가장 우리가 기대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궁극에 가까워할 것 같은 바로 그때 시대에 중세 같은 때가 그런 때라고 말씀드리잖아요. 그런 시대가 가장 암흑기였던 것처럼 역사는 아이러니하다. 상황은 아이러니한 요소가 있다. 그러니 지금 우리가 기대하는 그리고 초대교회 상황과 우리가 다르다고 하여서 말씀드린 것처럼 당연히 다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달리 보고 다른만 찾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의도와 방향성을 찾아가려고 노력한다면 우리는 그 안에서 같은 방향을 찾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질문하시니까 좋네요. 예. 혹시 한 분 정도 더 질문을 받아볼까요? 네, 혹시 강의가 혹시나 어렵지는 않으셨죠? 충분히 잘 소화하실 수 있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우리 코리안 교회 성도들의 수준이 예, 좋으시기 때문에 잘 또 강의 이해하셨을 거라고 생각하고 추후에라도 질문 있으시거나 궁금한 거 있으시면 목사님 통해서 혹은 뭐 저한테 직접 연락 주셔서 또 함께 궁금한 거 있으면 같이 고민해보고 대화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강의 동안 그 카톡방 들어오시면 내일 중으로 업로드가 될 거예요. 그래서 혹시 다시 듣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한 달에 한 번 신학 공부 오픈 채팅방에 들어오셔서 강의를 재시청하시고요. 이전 강의들도 다 올라와 있습니다. 그 이전에 저희가 진행했던 세미나들도 들어오시면 얼마든지 들을 수 있습니다. 네, 11월 한 달에 한 번 신학 공부 세미나 이것으로 마치고요. 또 다음 달을 또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괜찮으시면 교수님 기도해 주시고 저희가 마칠 수 있을까요? 네, 네.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2시간의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어떻게 계획되었고 어디로 흘러가야 하는지를 함께 고민하고 또 생각해보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이곳에 함께 머리 숙여 주 앞에 기도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구하며 찾고 그 나라를 향하여 가는 삶을 멈추지 않을 수 있는 믿음과 담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함께 신실하게 그 길을 걸어가는 저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강의를 기획하고 준비한 우리 목사님 섬기는 교회와 사역 위에 축복하여 주시고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여 믿음의 경주를 하는 이곳에 주의 백성들의 삶을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합력하여 서로 이루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구속의 사역 안에 서로 함께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있는 곳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그 삶의 방향과 목적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흔들리는 세대 속에서도 더욱 또렷하게 그리스도를 분별하고 알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음, 네, 너무나 고생하셨습니다. 저희는 다음 달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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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